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가정마다 오랜만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무섭죠? 제가 웬만하면 비를 귀찮고 좀 이제 짜증 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젠가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무섭다. 그 몇 시간 동안 잠깐 그렇게 거세게 비가 내릴 때도 그 정도 위력이면,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이, 그때는 이제 하늘이,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하늘이 뚫렸나, 하늘이 구멍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폭포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런 비가, 그 비가 이미 노아 시대에 내렸었던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그 비가 쏟아지되 아마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서 위로 또 이제 솟구치고 함께 그렇게 됐으니, 그걸 40일을 밤낮으로 그랬다라고 할 때, 전에는 그냥 40일 비 온다고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길까?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것과는 비할 바도 안 되는 요 정도는 몇 시간의 그런 비로도 그 정도 위력이 있고, 그 정도 피해가 나고, 그 정도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성경에서 있었던 그것과는 진짜 피할 바가 못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 오전에 비가 굉장히 거셌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보니까 예보상으로는 비가 또 어제 못지않게 이렇게 많이 예보가 돼 있었는데, 야, 주일날 어떡할까? 얼마나 올 수 있을까? 평소보다 제가 주보를 일부러 좀 작게 만들었더니, 항상 주님 은혜는 제가 주보를 작게 하면 작게 한 것보다 더 많이 와요. 많이 하면 오히려 많이 한 것보다 더 적게 오고, 그래서 작게 하면 왜 주보를 요만큼밖에 안 하냐고 또 욕을 먹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작게 해서 많이 오는 게 많이 해서 적게 오는 것보다 그래도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어제처럼 비 왔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몇 분이나 더 못 나왔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소강 상태로 우리가 교회 오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었죠. 그리고 예보되었던 많은 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물러간 것 같습니다. 자, 피해는 여전히 크고 또 이제 복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이 이만큼 된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래도 감사하다. 뭐가? 그냥 그래도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그 고난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셔서 주안의 날마다 평안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삶을 만약에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나는 내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점수 매기지 말고 내 점수,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몇 점 정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비밀이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나한테 매기는 점수. 100점 맞기 원하시면 아멘. 한 분도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100점 맞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100점이에요. 지금은 미완성이라 점수가 얼마 안 나오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결국 100점짜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뭐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다 내놓고 다 빼도 내가 받은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100점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그런 통계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제가 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요. 100점짜리 그런 인생을 만드는 방법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낸 걸 제가 다시 보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A, B, C, D, E, F, G 하면서 알파벳으로 쭉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가나다라처럼. 거기다가 A는 1, 그 다음에 B는 2, 점수를 1, 2, 3, 4 이렇게 다 매겼습니다. A, B, C, D 끝까지 Z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바라는 그런 이제 몇 가지를 거기다 한번 그 영어 스페링을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점수를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처음에 이제 이분이 낸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고, 그리고 나서 일한 만큼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 영어 단어가 이제 hard work라고 하는데요. 그냥 듣기만 하셔요. 그 단어를 하나씩 점수를 딱 매겨보니까 몇 점이 나오냐면 그래도 98점이 나와요.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100점은 안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단어가 이제 지식, 우리가 이제 많이 평생 동안 배우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knowledge라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또 해보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은 몇 점 나오냐면 96점. 그리고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몰라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머니가 돈이거든요. 영어로 돈이 머니? 영어로 돈이 머니? 그러면 머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도 몇 가지인 걸 알고 있어요. 영어로 돈이 뭐라고요? 머니? 돈을 영어로 머니? 이렇게 하면 머니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야. 그래서 머니, M-O-N-E-Y. 그걸 또 점수를 내보니까 이건 76점밖에 안 나옵니다. 돈이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100점짜리는 뭘까? 100점짜리 단어는 뭘까? 찾아보니까 100점짜리가 뭐냐면 영어식으로, 영국식으로 발음을 할까요? 미국식으로 발음을 해볼까요? attitude. 이게 보니까 제가 한번 이게 발음을 한번 들어가, 미국식하고 영어식이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attitude, 이렇게 영국식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걸 뭐냐, 우리말로 하면 마음 먹기거든요. 마음 먹기. 이 단어가 희한하게 그걸 다 스페링을 해보니까 몇 점 나오냐면 그게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 이런 이제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이걸 그냥 좁게 일반적으로 마음 먹기. 여러분, 100점짜리 인생은 뭐가 100점이라고요? 마음 먹기. 마음 먹기 달렸다. 우리가 그런 말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황은 바꾸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처해진 여건은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먹는 건 한순간에도 가능합니다. 한번 인사하지요. 마음 먹기 달렸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 달렸다니까요. 한없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살겠어, 죽겠어, 다 때려치고 싶어, 이런 마음 가는 순간 그 사람은 빵점. 그런데 그걸 바꿔서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아직은 그래도 이만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하잖아,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빵점이 바뀌어서 100점이 될 수도 있는, 마음 먹기를 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해석은 뭐예요? 마음 먹기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리학자, 과학자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 먹은 대로 보여지고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제가 실험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어떤 유명한 어떤 교수님인데 그 심리학자예요.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그거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림이 이게 뭐냐고 그림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그림 같질 않아. 여기 검은 점 몇 개만 이렇게 딱 뚫리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줄 하나만 이렇게 머리 위에 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그림이에요. 소. 검게 해가지고 전체가 아니라 검은 점으로 몇 개만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거 이렇게 줄 긋는 거 그렇게만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소다라고 하고 보니까 아무리 다르게 보이려도 뭐가 보이냐면 소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 머리 구조가 그렇대요. 뭐한 대로 보이냐면,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그동안 겪은 대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대로 거기에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면 영적인 암흑기라고 일컬어지는 사사시대, 400년 동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게 불신하는 거다. 여러분, 믿음 아닌 게 뭘까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게 믿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믿음 없습니다. 왜요? 자기 주장만 계속 하잖아요. 믿음 있으면 자기 주장만 계속 못해요.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진대는 다른 것에 타협을 안 두고 그 말씀대로 하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한다. 저는 이 사람은 믿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을 리가 없지요. 믿음 있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몇 년 동안을 또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마음 먹는 일에 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된 것은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자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기, 이제 이렇게 삭히기 어려운 어떤 문제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성경을 마음속으로 암송을 했거든요. 속된 것은 없는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한테는 속되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여기고, 왜 그렇게 마음 아프게 여기고, 왜 이렇게 그냥 안 좋게 생각될까 싶을 때, 내가 볼 때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가 그렇게 여기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바꿨거든요. 근데 고집 센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바꾸더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만 얘기해. 자기 주장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게 드러나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아닌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과도 할 줄 몰라. 아니면 말고.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면 말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있더라고요. 한 300마리 정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사람 숫자로 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국회에서 하면 괜찮아. 이 안에서, 이 집에서 하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거짓말도 괜찮고, 사기치는 말도 괜찮고, 누구를 뭐 하는 말도 괜찮고, 이걸 법으로 만들어놨어. 이런 법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회의할 때는 아무리 잘못하고 어쩌게도 현행법 아니면 잡아가지도 못해. 지들한테 유리한 그런 법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 국민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국민들한테는 잘 지키라고 하잖아요. 잘 하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는 좋은데, 세상적인 머리는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르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암송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뭘 바꿔주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키실까요? 믿음 안에 거하도록, 주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바꾸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꿔주셔요. 뭘 바꾸실까요? 우리 마음 바꾸십니다. 그리고 바꿔진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을 순종에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지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당하시더라. 아,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시험 받는 자리에 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데도 가로막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구나. 홍해가 가로막혔다라고 할 때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어느 누구도 그 홍해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계산 못할 그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이 원해 이루어질 때,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시험할 때도 40일을 줄이시고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금방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돌덩이 떡덩이를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배고픔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배고픔을 견디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셔요? 성령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마음먹기 따라서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순위 안에 들지 않아. 5손가락 안에 우리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런 나라가 OECD 아마 30개 나라 그 안에는 이 순위 안에 드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거려 아마. 근데 하루 한 끼 두 끼 어떻게 먹고 살까 하루에 밥 먹는 거 끼니를 걱정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행복하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행복하대. 오다나 걸치지 않고 원신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사냥에서 사냥에 성공하면 끼니 먹고 그냥 성공 못하면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데 보고 자기들은 행복하대. 평균 수명도 그냥 40, 50대밖에 안 돼. 그런데도 행복하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마음이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부요함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행운에 크로바 몇 개 달린 게 행운이 있다고 그래? 4개? 4개 달린 게 많아요? 3개 달린 게 많아요? 3개 달린 게 훨씬 많대요. 꽃말이 크로바 4개 달린 건 이게 행복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3개는 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3개 꽃말은 뭐죠? 행복. 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뭐예요?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돌아다니다가 세잎클로바는 다 그냥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네잎클로바 찾으면 이야, 이거 진짜 오늘 땡 잡았다, 기분이 좋겠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귀 역사가 그런 거예요. 내 행복을 짓밟아가면서, 행복을 잃어가면서 잠깐 동안 누리는 그 달콤함에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나도 살리신 하나님, 내 문제, 내 어려움, 이거 충분히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맡기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바르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안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맞아요? 안 착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면 뭐라고 해? 충충도시군 등신. 표준말로는 바보. 착하게 살면 등신이래. 사람들이 그 말 듣는데도 무슨 소리야,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니까 그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더라도 착해야 맞습니다. 세상에선 손해보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잘못된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법을 잘 지키고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도 법을 잘 지키고 살면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등신이래. 그냥 법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니까. 근데 그래도 법은 잘 지키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맞으면 맞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나한테 이로우니까, 그게 맞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어디로 갈까요?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큰 소리 치면. 큰 소리 치면 이겨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천만에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큰 소리 치는 게 이기는 거야. 세상적인 그런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쫓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눈치 보는 게 맞는 세상 같아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 눈치 봐야 맞을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애들이 없으면 그냥 자신 있게 말할 텐데, 성경적인 원리는 위에서 아래거든요. 아랫사람 위에사람 눈치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오늘날은 그것도 점점 거꾸로 돼갑니다. 어른이 아이들 눈치 봐요. 애들은 어른 말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인의 면류관이 뭘까요? 머리가 희고 나이가 들었다라는 건 뭐냐, 그만큼 세상적인 지혜가 있다.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어른들 말 자체를 아예 안 들으려고 해. 뚜껑을 이미 닫아버렸어.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몇 살 드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는 말을,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은 잘못됐어 라고 단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된 세상이죠. 그럼 부부간에도 오늘날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셉니까? 여자들이 셉니까? 금방 대답이 나오네. 네? 남자들이 큰 소리 쳐요? 여자들이 큰 소리 쳐요? 맞아. 이게 입 안 벌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지,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지은 게 아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남녀 평등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둘 다 행복한 거죠. 남자 없이 여자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도 없다. 결국은 똑같이 말하는데, 근데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어요. 성경적인 그런 원리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다. 주님처럼 불렀다. 근데 사라가 불행했나요? 행복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이 뭐가 좋대요? 그런 말 아예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무슨 때깔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일반적으로 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맹목적으로 막 할 때, 그 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이미 우리 뇌가 세상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로 자꾸 바꾸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경적이 아니면 그건 잘못됐구나, 그 다르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이렇게 해야지. 세상적인 말로 이미 학습된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미 성경 밖에서 우리에게 이미 학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자꾸만 이미 먼저 학습된 그 학습의 원리에 따라서 뇌파가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어떠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 말씀에 생명 있나? 그 말씀에 능력 있나?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진짜 복이 되는가? 그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가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죠. 중간 가다가 귀찮으면 또 다른 말씀과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정답과 같은 말씀을 주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뜻이 뭐래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이건 뭐냐면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뜻 접어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죽이는 것,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말씀 끝까지 붙잡으면 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고 또한 그림자와 같은 삶인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절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헛되고 헛될 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돕지 않으시면, 지키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더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